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10장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0장 24절에서부터 이사야 11장 9절까지를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음 편에도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을 이어서 볼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런 아수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아수르를 왜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한 부분들을 넘어서 버린 거죠. 잔악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측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신의 신의 위대함을 그 속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로 너무하다. 아수르 실컷 갖다 쓰고 바벨론 실컷 갖다 쓰고 그러고 난 뒤에 버리는 토사구팽. 이 정말로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에게 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태도를 여러분 보시고 바벨론에 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태도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을 멸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사야서 10장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군가? 여러분, 남은 자는 결국은 회개하여서 돌아온 자들이죠. 그죠? 남은 자. 남은 자는 그 시대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회개 신앙으로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회개는 우리의 자의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죠. 회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게 은혜, 회개가. 그래 결국은 남은 자가 회복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은 자가 결국은 회복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오늘 어디까지 이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 970년에 BC 970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 르호밤이 왕이 될 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죠. 르호밤이 왕이 될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남쪽은 르호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고 베냐민 지파의 반쪽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 북쪽에 있는 열지파 반이 여기서 반은 바로 베냐민 반지파죠. 베냐민 이 반지파가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지파 반 그리고 열한 지파죠. 열지파 반 맞습니까? 열지파 반 맞네, 그죠? 한 지파 반 그다음에 11지파 맞습니까? 11지파죠, 그죠? 10지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우리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회파되게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언제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이후로 나라가 계속해서 그냥 둘로 그냥 나눠진 상태로 나라가 가게 됩니다. 이때에 나라가 하나로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이들이 포로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포로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포로 기간은 아수르에 의한 포로 기간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이 포로의 기간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멸망이지만은, 두 번째는 한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무엇을? 회복을 나타냅니다. 회복.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신앙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회복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죄에 의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을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무엇의 값입니까? 죄에 대한 값이죠. 죄에 대한 값. 그리고 이것이 심판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죽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와, 이거 목사님, 이게 죽음이 왜 은혜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죽음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죽음이 여러분 은혜인가 하면요,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빙크가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론 속에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죽음을 가지고 심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에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는가? 여러분 천사도 보시면은 하나의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가 죄를 지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죄는 분명히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이 죄에 대한 값이 나중에 끝에 무엇으로 지급되어집니까? 완전히 불못의 심판으로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천사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천사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을 딱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값이지만은 이 죽음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의 단절입니다. 죄의 단절. 죄에 대한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영이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낙원에 가지만은 택하지 못한 백성은 음부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죄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죄와 완전히 우리는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했을 때도 우리는 죄와 모든 부분에서 영원히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땅은 죄가 없는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우리는 죄를 이미 심판받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문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 각도에서 반드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서? 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단절입니다. 죄의 단절. 그러니 이 심판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의 단절입니다. 죄의 단절. 그러니 값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그날에 이제 20절 말합니다. 그날에 돌아오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값만 있고 죄에 대한 단절 속에서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들이 여러분들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우버, 회개하고 돌이킴, 돌아오는 그 이 속에서 우리는 심판 속에 죄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하는 은혜. 그래서 죄와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아, 감사하지, 그죠? 이것을 알고 난데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이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지금 아수리에서 지금 무너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수리에서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날에 돌아올 것이다. 언제 돌아옵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대한 무너짐, 바벨론에 의한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 돼.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 상태에서 있는 이 포로 기간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무너져서 하나의 멸망이라는 하나의 이 속에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값이죠. 죄에 대한 값이 있었다면 이 속에 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남은 자에게. 이것이 남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회개하여서 돌이킴을 받았던, 회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그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 그래서 시우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보시면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속에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막들을 다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시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역사 속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 속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이러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자기를 친 자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친 그 아수르죠. 그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왜? 아수르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에 우리가 역사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역사적인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는 바퀴를 우리에게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서 아수르가 지금 중심이 되는 거죠. 아수르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아수르가 정말로 세상을 혼자서 그냥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질 않죠. 이들이 보면은 BC 605년에 보면은 BC 605년에 특히 그 바벨론이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그냥 함락해 버립니다. BC 605년에 그리고 난 뒤에 BC 605년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그 세력 라운드를 바벨론이 전부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세계에서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보내버립니다. 바벨론. 이때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쪽 지역까지 바벨론의 세력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을 우리가 말할 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요, 666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권,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와 권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바벨론과 같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단식하면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야 그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아주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문제로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분 누구에서 무너짐을 당합니까? 메데바사죠. 메데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가 먼저 메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연합나라입니다. 이때에 누가 이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갑니까?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 이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보면은 고레스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당할 때가 바벨론이 BC 539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바사에서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명하심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 잔악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죠? 하나님을 짓밟아 버렸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이 얼마큼 위대한지,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도 행한 것 보지 못했는가? 너희 신들이 우리의 신을 이긴 적이 있는가? 아수르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고, 바벨론도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분을 모욕하고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호와를 막 조롱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값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속에서도 아수르 속에서도 심지어 모압과 암몬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되돌려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21절도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것을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십니다만은 이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고 이 12지파가 무엇을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 이 남은 자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니, 그러니 22절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22절, 24절, 2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특히 24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었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것처럼 아수르가 마치 애굽과 같이 자신들에게 몽둥이가 되고 막대가 되어서 자신들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그들을 빼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낼 것이다. 무엇입니까? 결국 남은 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여러분들, 택한 백성 속에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설명합니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설명한다. 이 속에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이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여러분 지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두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과거의 모습처럼 아수르의 포로된 속에 있었더라도 너희들이 그 몽둥이와 그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몽둥이와 막대기는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부분들의 값에 대한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는데 그들을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25절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 오래 있지 않다. 오래지 않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래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내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이상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멸했기 때문에 대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명함을 받았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을 넘어선 거죠. 그 잔악성,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A라는 죄에 대해서는 A라는 값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A 플러스를 갖다가 그냥 실어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갚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여러분 오렙바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미디안의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오렙이 기드온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렙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참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목에 걸었던 멍에가 부러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에 걸었던 멍에가 왜 부러지는가? 왜 부러지겠어요? 지금 멍에가 왜 부러지는가 하면요, 소가 많은 영양분을 지금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이 부러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소가 강성하여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강성하여서 이 멍에가 소를 누릴 수 없는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건강하고 살쪄가지고 이 멍에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것은 이제 이해가시겠죠? 소가 살이 오르고 그 살찐 것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서 살이 오르고 그래서 그 소를 메고 있었던 이 멍에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멍에를 그렇게 벗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멍에를 벗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역할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때에 그들의 모습이 전체를 마치 잡아먹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겁내지 마라.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도로 그들을 치고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이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라는 것은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수르가 펼쳤던 남진 정책, 또한 바벨론이 펼쳤던 그런 남진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꼭 여러분들 걸고 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남진 정책을 통해서 29절에 보면은 믹마스의 그런 믹마스를 넘어서서 29절 보면은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이 게바는 여러분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에 대한 그 경계선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경계선이 여러분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 그래서 여기서 게바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고향이죠. 라마. 그런가 하면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 지금 장소들이 보면 전부 다 유명한 장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22절에 보면 노업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노업이라는 곳은 다윗이 그곳에서 정말로 굶어서 생사를 가름할 수 없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 의해서 음식을 제공받았던 곳이죠. 그 노업의 땅.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런 31절 막메나도 뿐만 아니라 게빔뿐만 아니라 이 32절에 노업에서 쉬고 누가 쉽니까? 그들이 그냥 휘어잡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그냥 휘어잡아 버린. 그 침략자들의 그 공격들이 대단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업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상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을 흔들고 이러는 것들은요, 이 소유에 대한 표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권. 그것은 내 땅이다 이 말입니다. 내 땅이다.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죠, 여러분들요. 그럼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손을 흔드는 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장면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34절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 가지, 33절에 그 가지는 아수르의 대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꺾는단 말이죠. 그 장대한 자는 아수르 왕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장대한 자와 같은 아수르 왕.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 높은 자는 아수르 왕의 교만이죠. 누가 그렇게 쇠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는 것과 똑같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할지라도 그 아수르 왕이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 삼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숲이 빽빽해도 숲 앞에 놓여 있는 칼이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빽빽한 숲이 이깁니까? 그러면은 쇠로 되어 있는 그 날이 이깁니까? 쇠로 되어 있는 날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숲이 많아도 쇠로 되어 있는 날이 그냥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은 풀은 다 뱀을 당하는 거죠. 아무 힘도 못 쓰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들을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쇠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들을 베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이와 같이 우리가 10장을 통해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특히 11장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바로 11장 1절입니다. 이 11장 1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장 1절을 이해를 잘못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장 1절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11장 1절을 똑바로 알았을 때, 아하, 그래서 다윗의 계보로 오신 것이 왜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는가? 여러분, 이미 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나무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를 여러분들 보면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죽은 거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한 삭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거루터기에서 한 삭이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루터기에서 나지만은 그 거루터기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죄 속성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루터기 속에서 나타나시지만은, 그 거루터기 속에서 자라나시지만은, 그 거루터기 속에서 태어나시만은 죄 속성으로 안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11장 1절을 잘 읽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제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 속에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탄생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11장 1절과 제11장 1절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역에 관한 것이 1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를 설명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는가,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이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의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줄기를 구분해야 돼. 이세와 줄기를. 여기서 이세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하 7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왕권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신 겁니다. 뭔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적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언약 성취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와 역사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언약은 큰 덩치가 점점 이뤄서 하나의 나중에 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입니다. 신약 속에서 우리가 이거 조명들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내용들을 해서 핵심을 딱 해서 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세라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서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모습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세라는 부분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 메시아가 이세라는 부분도 밝혀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밝혀줄 때에 이와 같이 이세를 통해서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줄기입니다. 줄기. 여러분 줄기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줄기 그러면은 나무의 줄기를 말하고 있고 그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줄기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바로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거루터기는 나무가 베어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생명이 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왜 거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이 깨자으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 원어 자체가 이 깨자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거루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줄기 자체가 생명이 있는 곳에서 있는 줄기가 아니라 거루터기에서 나온 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세와 줄기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세의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거루터기라는 것은 이것이 이세입니다. 이세. 그런데 이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쪽에서는 모든 것이 거루터기는 생명력에 대한 생명은 끝난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세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대로 모든 것은 성취하되 성취하는 이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가지는 또 다른 생명입니다. 또 다른 생명. 무엇과 상관없습니까? 이 본 나무와는 생명 자체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세의 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탄생에 대한 성육신에 관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죄 없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오시되 죄 없이 오시는 분. 왜? 이세의 그 생명체를 이어받아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된다. 1절.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줄기라는 깨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자라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가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이세의 줄기라는 것은 이미 이 나무가 여러분들 거루터기 죽은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태어난다? 지금 이 보입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그렇죠. 새사. 새사가 뭡니까? 새 생명.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성격입니다. 성육신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육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혈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여러분 잘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5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룰 때에 그 내용들, 임마누엘에 관한 부분들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께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한 삭이 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뿌리에서 또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 뿌리라는 자체의 생명력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이 둥치를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다.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 따라서 여러분들 새싹이라는 것은 거루터기에서 뭐 새로운 이 영양분이 살아나서 이 뿌리가 살아나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었을 이 속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는 부분인 것이지 이 나무의 근원에 이루었던 혈통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무엇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 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자는 베어서 이미 넘어뜨려진 나무의 밑둥치입니다. 그 밑둥치인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없는 그 거루터기입니다.
생명의 기원을 찾을 수 없는 그 거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난다, 새 생명이 난다, 새싹이 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무엇을 설명한다? 탄생을 설명할 때에 이 탄생에 대해서 성육신의 죄 없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설명하죠. 성령 잉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서 사역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어떤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성부께서 주신 그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 본체의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2절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수도 결실할 것이요. 결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결실할 것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는 사역들은 여러분들 바로 2절의 사역이에요. 2절에. 2절의 말씀에 11장 2절의 말씀에 성취예요. 11장 2절의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성령의 6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6가지 속성. 성령의 6가지 속성. 이 성령의 6가지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6가지 속성이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다시 말하면은 신인 양성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신인 양성으로 오실 때에, 이 신인 양성으로 오실 때에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성이 신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신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 그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 내용들이 아주 신학적으로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성이 신성을 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인 양성이 무엇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합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 이때 연합을 이루는 것은 신인 양성이 그냥 합치어야 되는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여기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이 성령의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영을, 자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분을 이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요단강에 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인성이 신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인성이 마치 신성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마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큰일 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들을 아주 좀 세밀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언서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때 요단강의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요단강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예언으로부터 약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900년이라는 역사, 그 이후에 지금 그 일어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쉽게는 900년이 아니고 참 멀리는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역사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인성에게 신성이 부여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성령의 6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1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인이 연합을 이루는데, 양성이 연합을 이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신인 양성, 그리스도의 위격이 연합을 이루어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신성을 잊게 되면은 신인 양성의 위계적 연합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겁니다. 그냥.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성이 신성을 취해서 인성 자체가 신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보면은 인간이 신이 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곳에서 여러분들 지혜를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특히 이 지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함께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보이는 대로 아니하며 그의 판단하지 아니하며 스톱.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제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습에 11장 2절이 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세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는 11장 3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사역을 이룰 때에 사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모습.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육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눈은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들을 때에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또 없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신인 양성의 위계적 연합을 이룬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분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보입니까? 글자 끝까지? 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죠? 공의. 여러분들,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루는 공의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루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말씀의 사역을 이룬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 말씀의 성취를 이룬다는, 말씀의 권세,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운 것으로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감각으로 보는 것으로서, 감각으로 듣는 것으로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의 근원을 이룹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이룹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본체지 않습니까?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4절도 보십시오. 그의 입의 막대기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권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심판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담긴 정직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형통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케 한다. 그들을 형통케 한다.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입의 말씀으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메시아는 말씀으로 그 악을 정하고 말씀으로
거짓된 모든 것을 밝혀나오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이 눈에는 불꽃 같고 그의 입에는 못이고 이한 날에 쓴 금이고 그리고 발에는 진노의 노발이고 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연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의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어떤 직분의 사역을 하십니까? 선지자 직분 감당하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분 감당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그럼요, 제사장으로 직분 감당하시죠.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심판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왕으로서의 재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헌신에 대한 희생에 대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권세라고 말한다면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헌신되이 내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5절에도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허리띠는 여러분들 그 전쟁을 치룰 때에 전쟁에 그 임하는 그런 자세,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죠. 이루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뤄서 완성되어 이루었던 것이 어딘가 하면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에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죠. 악한 세력과의 여러분들 전투는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때에 나중에 말씀의 군사를 사용합니다. 능력의 군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군사를 사용합니다. 말씀의 군사. 말씀의 군사. 그리 사역을 이룰 때에 6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죠?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때에 샬롬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여러분들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자연의 질서가 성립이 됩니다. 어디 속에서 일어납니까? 완전한 샬롬이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다. 회복을 함께 담고 있다. 이 회복을 담고 있을 때에 이 회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샬롬이다. 샬롬. 회복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이룬다. 이 회복을 이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론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샬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강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병듦이 있어 우리에게 샬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 샬롬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 샬롬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요, 여러분 완전함의 이루심이에요. 완전함의 이루심. 이 완전함의 이루심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영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담게. 따라서 이 11장 속에서 마지막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샬롬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제 그때 어떤 샬롬의 완성을 이뤄서 이 모든 샬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그러는데 모든 완성을 이룰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연 질서라든지 모든 피조계가 그 받았던 그 상처까지 함께 치유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11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제3이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부분과 모든 피조 세계에 관한 무엇을 담고 있다? 회복을 함께 담고 있다. 이 잘 안 보이죠, 이거? 인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자연세계, 피족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자연세계에 대한 피족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이. 죄사함은 여러분들 우리만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누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모든 피조세계가. 자, 6절부터 한번 우리가 9절까지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는다?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구강구조가 다 바뀝니다. 지금 사자가 여러분들 풀을 먹고 마치 하마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이 구강구조들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짐승 속에서 나타났던 구강구조의 틀린 점들은 이 사놓은 짐승들이 보면은 물론 이 송곳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뭐 다른 것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는 변합니다. 구강구조는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속성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자가 풀을 먹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모든 짐승들에게 양식을 줄 때에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은 모든 식물을 풍성케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 풀을 먹고도 마치 풀이 고기처럼 보다도 더 맛있는 풀이 있는데 왜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먹거리들이 여러분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가시 엉겅퀴로 대체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실 메시아, 우리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속히 오는 것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 수가 채워져. 이제는 여러분들 그 1차의 계수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7번째 나팔장이 곧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7 대집장들이 일어나고 7 나팔장과 죄송합니다. 우리는 6째 인이 이미 떼진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나팔장 그리고 대집장들. 이제 여러분들 천연왕국은 시한국 새 땅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속히 여러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되기를,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